없어가지고 우리 지휘자는 정말 다재다능한 것 같습니다. 지휘도 하고 반주도 하고. 반주자가 없는 가운데 우리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찬송해 주신 우리 찬양대와 우리 지휘자 박수 한번 쳐줄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시는가요? 어떤 분은 다윗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베드로라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사도 바울, 또 모세, 여러 인물들을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과 가장 비슷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하다가 발견하게 된 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구약 창세기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성공에 대한 갈망이 매우 컸던 사람입니다. 형제 간의 우애보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 축복에 대한 갈망이 더 커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마치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매우 계산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서 삼촌에게 자신의 품삯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후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쳤을 때 쫓아온 라반에게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20년 동안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철저하게 계산하고 생각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수단도 좋았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보면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염소를 자기 것으로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한 이후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서 양떼를 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튼튼한 양이 와서 물을 먹을 때만 세워뒀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 양떼를 나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나누고 그렇지 않은 걸 나눠서 봤더니 점 있는 것과 아롱진 염소들은 다 튼튼한 염소들만 있고 그렇지 않은 염소들은 다 라반의 염소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주 수단도 좋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면밀주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준비하는 모습이 창세기 32장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윗부분에 등장을 하는데 자신의 재산을 따로 나누어서 때로 이렇게 나누어서 종들의 손에 맡기고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고 계속해서 에서에게 차례대로 보내서 예물을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좀 녹이기 위한 그런 방법을 아주 면밀주도하게 생각해 놓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또 그의 반면에 그는 집념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얻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얻고 마는 그런 집요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14년 동안 일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는 집요함을 보이며 씨름을 해서 결국은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아주 집념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었으나 또 반대로 흠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남을 향한 배려나 그런 모습들이 부족했고 매우 이기적이고 매정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으나 삼촌 라반은 라헬이 아닌 레아를 먼저 주어서 레아와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레아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7년 일을 해서 기어코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그 중간에 레아에 대한 배려하는 모습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자신을 보살펴준 외삼촌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고 야밤 도주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주 매정한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 요셉에 대한 편중된 사랑을 보여주는데 다른 자녀들이 그것에 대해 불평하나 그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 아주 매정하고 아주 이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은 딸 디나의 사건입니다. 딸 디나가 세겜 족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자 이 디나의 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족들을 가서 다 멸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자 야곱은 자신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게 창세기 34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강간당한 딸의 디나에 대한 배려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야곱의 이야기에 이 시므온과 레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그럼 아버지, 그들이 한 행위는 옳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 있습니까? 딸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말입니다. 참 매정한 아빠, 참 매정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아들 루벤이 자신의 첩 비라와 동침한 일에 대한 반응도 실로 놀랍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즉 야곱이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에 야곱이 유언을 할 때 자녀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 루벤에게 기도한 것을 보면 참 야곱이 얼마나 매정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루벤에게 기도하면서 너는 칼의 도구라.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참 무서운 아버지,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은 그럼 어떠했을까요? 그의 신앙 역시 그렇게 썩 좋은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의 눈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되지요. 그 꿈을 꾸고 일어나서 야곱이 기도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조건적인 신앙, 보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요구한 건 역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즉 그는 물질 중심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건 역시 물질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장단점이 있던 사람이었고 때로는 장점도 있었고 때로는 단점도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으로 열심히 산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야곱은 과연 행복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야곱의 재산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럼 그는 과연 행복했느냐?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행복했을까요? 그는 매우 계상적인 사람이었고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삼촌에게 10번이나 속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얻는 일에도 그는 속아야 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성공만을 앞세우고 성공만을 향해 가던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속였으니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형제간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웃들과의 관계 또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이루고 많은 소유를 거두었으나 이처럼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는 다 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후에 바로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삶이 험악한 삶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는 나그네 삶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생각해보면 야곱이 겪은 일들은 참으로 끔찍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은 자신의 자녀들로 인해 팔림을 당하는 일을 겪어야 했고, 자식이 자신의 첩을 범하는 일도 겪었고, 딸이 강간을 당하는 일도 겪었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장애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세상적으로는 엄청난 성공, 엄청난 부를 이루었는지 모르겠으나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매우 불행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야곱을 보면서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혹 야곱과 같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든 성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목표만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현대인들의 이 고난 삶, 피곤한 삶, 야곱과 같지 않습니까?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삶,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것도 감수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야곱과 같지 않습니까? 관계보다,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보다 자기 중심적 사고나 이익 중심적 사고에 똘똘 뭉쳐 있어서 부모도 형제도 모른 척하고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이익 중심적 사고로 똘똘 뭉쳐 있는 현대인의 모습, 야곱의 모습과 과연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현대인은 부유할지 모르나 행복하지 않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과 부유는 서로 바꾸어 와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유하면 행복할 줄 아나 부유하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부유하기 위해서는 행복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오늘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별반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안 행복합니까?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곱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비슷합니다. 그런 야곱 앞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에서를 만나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나름 그는 방법을 찾습니다. 워낙 주도 면밀한 사람이니 천천히 차분하게 계획적으로 잘 준비를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나누어서 먼저 보내기도 하고, 가서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 말할 것도 가르쳐주고,
물질,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과 소유를 어떻게 하든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야곱은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지금 홀로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으나 야곱의 옆에서 함께 걱정하고 함께 관심을 가져주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줄 아무런 사람도 없습니다. 아들이 11명이나 되었고 부인이 4이나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야곱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이 그는 지금 홀로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그는 두려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더라도 이 불안함과 이 두려움과 이 외로움은 그 무엇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왔고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갈 수 없습니다 하고 처절하게 매달립니다. 그리고 문제는 해결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하는 방법,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 야곱이 세워놓은 모든 계획의 마지막은 36개입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치셨을까요? 돌아서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준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허락하시면서 그의 이름 이삭이라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베드로를 게바로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도대체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고양이가 우리 동네에 많습니다. 우리 집 앞에 보면 고양이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고양이라는 이름이 먼저입니까? 고양이라는 그 동물이 먼저 있겠습니까? 네? 자, 이름이 먼저다. 손들어 보십시오. 없지요. 동물이 먼저다. 손들어 보십시오. 네. 그게 맞는 것 같지요.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고양이라는 이름이 없으면, 고양이라는 말이 없으면 이 세상에 고양이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예? 뭐 이렇게 네 발로 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야옹 하는 뭐 그런 동물은 있을지 모르나 고양이는 없습니다. 고양이라는 것이 존재하려면 고양이라는 이름이 있어야 존재하는 겁니다. 맞지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여러분 똑똑하십니다. 이 어려운 철학을 이해를 하시다니.
고양이라는 이름이 있어야 이 세상에 고양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고양이라는 이름이 없으면 그렇게 생긴 어떤 동물은 있을지 모르나, 우리가 흔히 지금 고양이라고 부르는 그 동물은 있을지 모르나 고양이는 없는 겁니다. 맞지요? 네. 예를 들어 그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부르지 않고 조규성 이렇게 불렀으면 조규성이라는 것은 있으나 고양이는 없는 거지요. 네. 우리는 흔히 무엇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있다고 생각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은 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이름 질 때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고 줬죠. 그죠? 그냥 짓지 않았죠. 저희 집은 아들만 넷이니까 큰아들 첫째 탁 나면 첫놈, 둘째 나면 둘째 놈, 셋째 나면 셋째 놈, 넷째 나면 넷째 놈, 이렇게 이름 안 짓습니다. 나름대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도 줘보고 저렇게도 줘보고 하고 짓습니다. 그래서 첫놈은 국, 나라를 빛내며 살아라. 둘째는 민,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살아라. 셋째는 율, 항상 법을 세우며 법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넷째는 성, 다 이루며 살아라. 나름대로 생각하고 짓는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름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너 지금껏 어떻게 살았냐? 라는 질문입니다. 너 지금껏 어떻게 살았냐? 너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냐?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너 지금 어떻게 사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어디에 있냐? 세 번째는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무엇 위해 살래? 너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니? 지금 넌 어디니? 어떻게 살래? 야곱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니이다. 예, 전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물질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기복적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살았습니다. 나만 최고라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문제 앞에 이렇게 홀로 외롭게, 이렇게 두려움과 이렇게 불안함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 하고 야곱이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 다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마. 그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고 지금 내가 그렇게 서 있을지라도 이제라도 내 이름을 바꾸어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뭡니까? 배가 잠겨도 아무도 구해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사회. 잘 키워서 나라 지키라고 군대 보냈더니 거기서 얻어맞아서 죽어나가는 그런 사회. 지하철에 불이 나고 도로는 꺼지고 여기저기 들려지는 소식들마다 가슴 떨리게 하는 사회.
어느 것 하나도 안전함이 없는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렵고 너무너무 외로운 사회. 자식을 잃은 부모가 국회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사회. 오히려 그들에게도 돈으로, 물질로 잣대를 들이미는 이 무정한 사회. 우리의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우리 사회가 야곱의 사회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야곱이 아닙니까? 우린 정말 야곱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입니까? 성공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물질 아닙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잘나가게 해주세요. 그것만을 바라보고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야곱 아닙니까? 야곱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야곱으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도 없습니다. 야곱으로는 결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삶의 목표와 목적을 수정해야 합니다. 돈이 먼저 아닙니다. 물질이 먼저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물질의 성공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 쌓이면 뭐합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죽고 죽이며 부부 간에 서로 죽고 죽이고 재산 때문에 형제 간에 싸움을 하고 그것이 과연 행복한 삶이냐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와 목적을 수정해야 합니다. 관계가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 섬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위해 손해보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식을 위해 손해보는 거 아깝게 여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와 목적을 수정하며 진정한 이스라엘로 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로 살게 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하나님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가장 감동스러운 말씀이 한 곳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32장 31절입니다. 창세기 32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밤새 씨름해서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러나 부러진 허벅지 관절은 여전히 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름을 짓고 그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습니다. 해는 매일 돋지만 그러나 이 해는 이스라엘로 맞이하는 첫 번째 해였습니다. 이스라엘로 맞이하는 첫 번째 해, 그때 야곱의 허벅다리는 끊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영광의 이름, 그 은혜의 이름을 받길 원하신다면 끊어내야 합니다. 나의 욕심을, 나의 방법, 세상적 추구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비록 이것이 끊어져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해를 돋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